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은 새 생명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라는 좀 독특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감으로 또 무게감으로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지요? 저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오래전부터 또 굉장히 많은 횟수를 말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일남아 너 앞으로 목사 될 텐데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어라. 그때 저는 그 어머니 말씀에 100%는 아니지만 참 순종을 했어요. 그 신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의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 그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차비도 없어서 학교 가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등록금을 교회에서 대줘야 되는 그런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을 거는 생각도 못 했고,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서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힘들어도 내가 교인들 밥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그 어떤 그 과거의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 밥을 집에서는 못 먹으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읽으면 가난도 이길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서러움, 인생 서글픔도 이겼고 그 어디서 솟아나는지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참 좋았어요. 그 마음이 좋았고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근데 많이 읽잖아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풀어갑니다.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순간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분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중요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때 어머니가 말했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그 태도 자세 분량을 해왔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요긴하고 효과적으로 쓰임받았을까. 얼마나 제가 만났던 성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고 치료하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었을까라는 너무 큰 후회가 있죠. 근데 맨날 후회만 해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또다시 또 그 애타는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이놈은 육신이 약해서, 이게 무슨 변명인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사건,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도 말씀으로 풀려집니다. 너무 괴로운 현실도 말씀으로 풀려져요.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이룹니다. 그러니 적당히가 아니라 말씀을 풍성히 읽어보시고 풍성한 말씀 속에 사로잡혀 보시고 나중에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가도록 하십시오. 능력이요, 권세요, 생명이요. 오늘 본문에도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 관절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감정, 힘줄, 신경까지 다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괴로운지,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눈 뜨자마자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딸아, 아들아, 난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에게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시작된다 한다. 너에게 자녀가 필요하고 너에게 사업이 필요하고 너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근데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것이란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생각해 봤니? 여러분,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만 읽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계속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계속 작은 사건 앞에도 좌절되고, 살아가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버텨가는 거죠. 말씀은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단호히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확신가운데 말하는데, 작정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룬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치료받습니다. 해결되고 평강과 기쁨과 행복하다. 나 행복해. 너 행복하니? 행복해. 너 지금 해결된 게 없어. 너 여전히 사업 문제, 돈 문제, 빚 문제. 뭐가 행복해? 몰라. 근데 마음은 기쁘네. 신비로운 이 감정 변화를 누가 이해할 수 있지요? 하늘이 준 진리를 땅의 것으로 해석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다시금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후회할 날이 옵니다. 더 후회하기 전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하루하루를 깨닫고 느끼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내 지식, 내 결단, 내 느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육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고민과 괴로움이 수렁으로 몰아갈 뿐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걸 가능케 하는 능력이 말씀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일단 다 내려놓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가라. 궁상 떨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 파묻히지 말고 나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내 인생을 능히 구원하실 창조주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과 감정과 기쁨과 느낌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해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그렇다면 이 성경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몇 가지 내가 주부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누가 도와주고 어떤 재료를 주고 설계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의 한계, 꿈은 꾸지만 꿈으로 끝나버려요.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이 역사, 이 모든 창조는 말씀을 통해 가능하지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자녀 앞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길 바라고, 릭 웨렌이라는 목사님, 3만 명 모이는 미국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안에 7천 교회 소그룹이 있고, 이분은 모든 상황 여건을 초월해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이걸 극복하며 믿음 생활했죠. 장애인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큰 슬픔이죠. 여전히 슬픔을 삼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획을 긋는 참 귀한 주의 종입니다. 이번에 이분이 쓴 책이 꿈꾸는 인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반드시 꿈을 꾼다. 근데 꿈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은 꿈을 현실로 만든다. 꿈과 믿음을 하나로. 그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었고, 꿈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말씀 따라 꿈을 꾸며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였었고, 꿈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이 그 꿈을 현실로.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모든 꿈이 현실이 된 창조 능력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 창조됐는데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창조했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자녀를 낳았죠. 자녀 인생이 깨져버렸어요. 큰 꿈을 갖고 사업 시작했어요. 잘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아니, 내 인격도 내 감정도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근데 쑥대박 돼버린, 만신창이 돼버린, 정신도 몸도 마음도 다 깨져버린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는 능력이 말씀이다. 에스겔 47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오라 그래요. 그것이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지요.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에스겔 골짜기 앞에서는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얼마나 많은지, 말 그대로 적나라한 표현하면 해골바가지들, 이뼈 저뼈, 백골이 돼버린, 언제 죽었는지 누구 뼈인지 모르는 산더미 같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살겠느냐. 에스겔 어이가 없죠.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시겠죠. 뒤집어 말하면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어이없는 명령이죠. 사람도 아닌 뼈를 향해서. 에스겔이 순종해요. 말씀을 전했더니 뼈가 움직입니다. 이 뼈가 저 뼈로, 저 뼈가 이 뼈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라. 놀란 상황에서도 계속 입을 벌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각자의 뼈마다 말씀이 일어서는데, 사람 형체 일어서더니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선데 큰 군대였더라. 마른 뼈들이. 그때는 에스겔이 민족 전체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할 때 왕 시드기야는 눈알 뽑혀 끌려갔고 신하들 줄줄이 생선줄 묶이듯 다 끌려갔던 800km 넘는 그 먼 나라로 민족 전체가 멸망한 상태에서 집단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 꿈이 이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에게는 민족도 망했고 왕도 눈알 뽑혔고 고관대작 다 죽임당했고 우리는 노예 생활이고, 이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런 처절한 지옥 같은 절망 좌절 속에 있는데 살아나겠느냐. 말씀을 전하라. 말씀 전했더니 살아났는데 일어서는데 큰 군대였더라. 왜? 하나님 말씀은 제 창조의 능력, 살려냅니다. 내 계산은 끝났어요. 내 나이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병든 몸, 없는 돈, 있는 건 빚밖에 없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날 주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였다가 하지만은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쩔쩔매는 소수의 그 제자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마자 이들은 불을 토하듯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 팍스 로마나 결국 이 소수의 겁먹은 지지자들이 은혜 받자마자 이들 입을 통해 증거된 말씀 통해서 300년이 안 돼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능력 앞에 절대 왕권이 무릎 꿇지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재창조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 환경 갖고 이것 갖고 내가 뭘 하겠냐고, 이 지팡이로 무슨 홍해를 가르겠냐고, 여리고를 없애줘야지 여리고를 돌라니요, 이런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지요. 홍해 갈랐고 여리고 무너뜨려 버렸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뭐죠? 돈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그러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모든 걸 꽈버렸어요. 모든 걸 엉망진창 만들었고, 이 죄가 될 것도 안 되게 만들었고, 될 건 더 안 되게 만들었고, 안 될 건 진짜 안 되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 슬픔과 젖은 눈물밖에.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게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고질적인 육체의 정력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자기를 갉아먹은 숨은 여우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죄로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지요. 그러니 죄에 싸서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 수 없겠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욕을, 내 잘못된 판단을 이기게 만들지요. 여러분,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었더니 평온이 오고, 말씀 읽었더니 죄가 지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죄에 대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고 동요되어지고 동참되어지는 거. 어느 순간에 죄가 싫어져요. 욕이 싫어집니다. 세속적인 삶이 싫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 즐기던 술 그냥 끊고 싶어집니다. 오락 별로 하고 싶지 않아져요. 마음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걸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죄를 이기는 권세,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못 끊어요. 이 죄를 알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말씀이다. 내 결단, 의지가 아니에요. 용두삼입니다. 작심삼일이죠. 그러나 말씀은 내 속에 능력과 권세가 되어서 죄를 이기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함을 줘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간 이후에 그 다음에는 갑자기 성전에 오게 해요.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물이야?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발목에 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 어깨를 넘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깜짝 놀랐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오늘 에스겔 47장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짓는 곳이 될 것이다.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 살고 강이 살고 바다 살고 떠나갔던 어부들이 다시금 낚시줄을 갖고 돌아와서 어부의 일을 하게 되고 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고기는 심이 많아지고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타는 곳마다. 물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에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나머지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강도 살고 바다도 살더라.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이 귀한 말씀과 우리가 같이 나누는 성경 공부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살리고 자녀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인 살리고 몸을 살리고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발목에서 허리로 넘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서 말씀의 은혜 속에 가득 잠김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꿈꿨던 일들이 현실로 기적으로 살아나는 기적, 더해지는 기적, 풍성, 이것이 여러분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말씀이 또 하나가 뭡니까? 평탄과 형통의 은혜예요. 풍성이 눈에 보이지는 현실 기적이라면 평탄과 형통은 내적으로 더해지는 하늘나라의 역사, 생명력이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는 겁을 먹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남자는 60만 명, 다 합치면 220만 명 넘는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겁먹은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칼을 준비해라. 이웃 나라 가서 군대를 준비해라. 그리고 작전을 짜고 수뇌부들과 계획을 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여호수아야, 밤낮 말씀 읽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 이건 여러분 세상에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평탄과 형통.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형통의 은혜입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더해지는 복,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다 복이 돼버렸어요. 병들었는데 이것이 또 복이 돼버렸고, 돈 잃었거든요. 또 다른 기회가 돼버리고, 화가 복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이게 여러분 형통의 은혜예요. 형통은 여러분 누가 날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합쳤다고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형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이 있는 자, 말씀에 읽혀진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그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 죄를 이기고 풍성과 평탄과 형통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 가게 되면 말씀이 주는 평탄과 형통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제가 말 못하겠어요. 몇 가지 중요한 건 말하면 이 평탄과 은혜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시편 119편 보니까 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과거가 부끄러워요. 자식에게 부끄럽고 자기 부인에게 부끄럽고 그거 털어내지 못하면 죄의식 빠집니다.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할 일도 못해요. 근데 부끄러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방과 멸시가 떠나게 합니다. 시편 119편 2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방받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멸시 안 해도 스스로 멸시받는 것처럼 자존심이 무너져 있어요. 스스로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하게 삽니다. 이 좋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요. 이 사람 몸속에 회방과 멸시를 누가 떠나게 하죠? 사람의 말 격려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속에 회방과 온갖 종의 멸시가 떠나갑니다. 25절에는 소송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혼이 내 삶이 진토에 붙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하나이다. 살아나게 하는 것, 리바이벌, 부흥케 하는 것, 소송케 하는 것 말씀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죠.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고 꿈이 살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침이 살아나고 밤도 살아나고 살아나야 되지요. 누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좀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웃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소송케 합니까? 31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에 밀접하여서니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서 수치를 당치 않게 회방 멸시와 수치가 떠나가지요. 수치스러운 마음 떠나가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36절에는 탐욕과 탐심을 이기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내가 향치 않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스럽게 사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탐욕 부리죠? 갖기 위해서. 다 자기가 되는가요? 죽을 때 그냥 갑니다. 탐욕 부리면서 갖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괴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 아세요? 그 사람 마음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마저도 탐욕스럽게 변화가지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자기 마음속에 탐심, 정욕, 탐욕 안 없어집니다. 자기도 괴로워요. 누가 나를 구원했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말씀이 자유케 합니다. 진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또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나를 말씀이 살렸나이다. 위로받게 해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위로받아야 돼요. 곤란 중에 이루라. 정말 곤란해. 곤란하다. 남에게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사람이 정말 혼란과 곤란한 일 당하면 부인 남편도 위로가 안 돼요. 혼자 해결해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 이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 오죠? 말씀을 통해 위로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위로받지 못하면 계속 도망가고 싶어요. 멀리 떠나고 싶고. 떠나가면 해결되나요? 도망가면 해결되나요? 안 되지요. 고난 중의 위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극복할 수 있고 맞짱 뜰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밟은 적 홍해 갈라지고 밟은 적 요단에 갈라지고. 여러분 말씀은 기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나를 소송케 하고 나를 위로케 한다. 62절에는 이 말씀이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밤에 눈 뜰 때 어떤 생각 들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 내일 또 어떻게 하지? 밤이 두렵고 밤이 무거워요. 밤이 우울하고 멍하니 창밖 내다보고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된 이 밤 이겨보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다 보면서 머리는 복잡해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밤중에 일어나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밤은 밤대로 감사하고 아침은 아침대로 기뻐할 수 있고 가재밭 속에서 놀할 수 있고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적 말씀이 모든 걸 가능케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자유와 치료와 능력과 감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것만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이 준 기적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밤중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내가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조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갈 길을 인도해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다가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성경 읽다가 역청이라는 것 봐요. 역청 여러분 소규만 되거든요. 역청이 어딨냐? 이라크 쪽에 있어요. 이때 이 록펠러가 하는 사업을 멈추고 록펠러의 이 이라크 땅 쪽에 유전을 받습니다. 대박이 됐죠. 제가 최고의 부자. 어느 사람은 성경 읽는데
시편 보니까 바닷길을 내시고, 바닷길?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바닷길? 이러다가 이 사람이 해양 지도를 만든 영국의 첫 지도, 이 잠수함 만든 사람이 되고 말지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길. 하나의 시작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결자가 생각지 않은 사업의 수단, 생각지 않은 인간관계 해결, 생각지 않은 자기 문제 해결을 열어버립니다. 왜? 이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니까. 우린 결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갈 뿐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 여러분, 신앙인이 말씀을 떠나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릭 웨리라는 사람, 참 대단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와, 이분은 천국을 확신만 살더라고요. 우리는 짧으면 80 아니면 100삽니다. 이 짧은 인생에 목매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80과 기하면 100 사는 요 찰나의 삶의 피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살아갈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오늘 영적 은혜로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육에 연관된 것만 허덕에다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큰 손실입니다. 꿈을 발견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콜이 없는 꿈은 야망이에요. 주님이 준 미션은 비전이지요. 이 비전은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믿음을 통해 성취됩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발견해서 비전을 이루는 비전너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올바른 꿈을 꾸고 현실로 이루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나지만 나와 연관된 모든 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권세이지요.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는 새생명 성경공부를 시작하며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더 많이 읽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우리 교들과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근간은 사실 말씀 사역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32살 처음 개척했을 때 소수의 교우들과 함께 맨 처음부터 했던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멈췄어요. 그 이후에도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할 때마다 내 옷 아닌 다른 사람 옷을 입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다른 게 사던 것 몇 번 해봤지만 하다 보니 좋은 내용이지만 그냥 거기까지. 내 것이 아닌 걸 고집하는 힘든 거거든요. 때가 오겠지 차일비. 그러나 말씀 공부를 교들과 차근차근 못하는 것은 큰 부담, 괴로움. 그래서 어느 교인들은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라는 말들도 있었고, 교회 30주를 맞이해서 다시 시작되게 됨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알았고 해왔고 경험했고 연구했던 내용을 핵심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작은 브랜드를 주목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는데, 대기업을 그대로 모방하다가 망한다. 대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참고하되 너의 브랜드를 만들라 이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 보다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 옆에 있는 리치마트였어요. 리치마트는 제가 이 지역에 30년 전 왔을 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라우에 생겨났어요. 그때는 여기 다 논밭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다 논밭. 여기 또 뭐 국군 덕정병원 있었고 다 그냥 참 지금은 천지개벽된 거예요. 앞으로 2년 지나면 더 개벽되죠. 여기를 일산보다 더 큰 지역으로 옥정지구, 회천지구, 고급지구를 만든다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리치마트가 생겨났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잘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롯데마트가 생겨났어요.
또 이마트 생겨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끝났거나 리치마트 끝나거나 다 절로 몰려갔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리치마트를 내가 발전 과정을 보니까 지점장들이 그때마다 몸부림쳤어요. 어느 사람은 이벤트하고 어느 사람은 리치마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진열하고 희한하다, 통할까? 결국 통했어요. 도리어 롯데마트가 문을 닫았어요. 리치마트에 모이는 사람들 그 규모와 수에 비하면 이 규모 수에 비하면 여기가 더 많은 겁니다. 지금도 확장하고 있고 리치마트는 리치마트의 브랜드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리치마트의 독보적인 존재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을 강조해요. 오직 성령이지요. 예수의 피를 강조해요. 그 피 속에 용서와 권세와 치료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성령과 피를 피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많이 하지 못하지만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읽게 하고 이 말씀과 기도를 엮는 하나의 근간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 많이 읽습니다. 이걸 잘 엮어서 하나의 뼈대를 만들고 귀한 건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머물게 하는 하나의 건물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신학에는 조직신학 그런데 조직화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이걸 놓치고 그냥 알아서 백성이 말씀이 없는 거로 묵시가 없는 거로 방자행하더라. 말씀이 없는 거로 방자행하더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고 우리 교회 이 규모에서 우리 교회만의 선교적 교회로 땅끝 그릇 미셔너리를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공부입니다. 성령운동, 예수 보혈, 오직 예수의 피, 기도와 말씀 이걸 다 엮어서 하나의 거룩한 땅끝 글로벌 미션 맞는 것이 성경 공부지요. 제가 참 저 혼자만의 고민과 괴로움으로 언제 시간을 내지? 언제 교들과 만나서 말씀 나누고 말씀 속에서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기도를 같이 기도해주며 축복하고 같이 말씀을 체크하고 어떻게 신앙인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사가 될 수 있지? 주일날만 만나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들을 말씀으로 돕고 양육하고 권세 있는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올해 참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30이 되자마자 올해 이제 다음 달이면 기념 예배인데 네팔에 교회를 2개나 짓게 했어요. 이번에 마더 저치 교회 하나, 우리 교회 하나 2개나 짓게 하고 담임 목사 취임식하게 하고 장로 임직하게 하고 유명한 강사들 상방에 와서 말씀 전해서 지난주에도 은혜 받게 만들고 지난주에는 또 목요일 날 약 100여 명의 은퇴 목사가 오셨어요. 99세대 목사를 그 아들 68세대 목사가 모시고 오고 나이가 평균 75세 이상 85세 90 그런 70 후반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분들이 오신 겁니다. 노인들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전화 와요. 홍 목사 고맙네 한 번 전화하면 5분 전화하고 진짜 고마운 거예요. 사랑받았고 위로받았고 이 노인네를 정성껏 진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이 노인들을 맞이해서 고맙다. 나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분들 모신데 한 1,500 들었어요. 사례비 이 용돈 드리고 경비하는 거 쉽지 않은 돈이죠. 여러분 헌신해서 그냥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그 목사된 노인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흡족하면서 우리 위해 축복기도 하고 난 여러 행사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축복이 뭐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성경 공부가 저에게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공부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목사를 목사되게. 우리 교회 말씀 사역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책을 잔뜩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라면 읽고 해석 못합니다. 제가 읽고 제가 요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로 우리가 통할 우리 말로 풀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대화하는 그 말로 여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1단계가 이거예요. 제자 데이브 왓슨의. 이것은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청년들을 가르쳤던 교재였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1년 후에 1년 지났을 때 초창기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한 도전 받았어요. 좌우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인의 복음의 시각,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2단계가 교리거든요. 교리.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인간의 창조, 타락, 죄와 구원과 은혜의 상관관계, 율법과 은혜의 신비로운 일치, 7가지 심판, 8가지 언약, 선택과 자유의지, 적 그리스도 누군가, 거짓 전자 누군가, 교회와 예수의 몸, 예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등 신앙인이 꼭 알아야 될 핵심 교리, 신약과 구약이라는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쭉 52개의 핵심 교리. 이 교리 여기 있거든요. 이 교리는 여러분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예배만 드려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지금 예양교회 앞에 예일유치원이 있습니다. 예일유치원 바로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쪽에 세웠거든요. 또 하나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2단이죠. 2단도 아닙니다. 사입 2단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안상홍이래요. 저를 만났습니다. 신학생 때 제가 영등포역에서 전도하는 거 화가 나는데 신학생 혈기를 가지고 뭐요 도대체? 하나님 믿으십시오. 누군데요? 안자 상자 홍자입니다. 아이 참나, 나 홍씨인데 내 홍자 뒤를 넣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안상홍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안자 상자 홍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1988년, 그때가 88년이었어요. 88년 12월 30일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안상홍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했더니 오는데 왜 안 온다고 정의하십니까? 오는데. 오기 때문에 안 온다는 질문에 답할 필요 없습니다. 야, 2단의 논리가 대단해요. 내가 졌어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더니 오는데 왜 안 오는 걸 묻습니까? 내가 졌어요. 속으로 12월 지나기만 해보자. 지났잖아요. 망할 줄 알았거든요. 안 망합니다. 안상홍 죽었어요. 죽은 건데 승천했다래, 승천. 그리고 그 부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혹할 만한 사랑을 많이 쌀 나누고 엄청 많이 구제합니다. 믿음의 논리, 말씀의 교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과 음료 때문에 들어갑니다. 파급 효과가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은 이미 내려온 신이고 그 안상홍 대신에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미쳐 들어가지요? 말씀의 논리 없으면 넘어갑니다. 떡 주는데 빵 주는데 그게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 양기현은 비상 걸렸어요. 그래서 양주시청 앞에 가서 1인 피켓이 정경회장, 저도 정경회장이에요. 피켓이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됐어요. 왜? 그것도 걸려요. 고소하면.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대책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핵심 논리, 말씀 진리, 교리에 대해서 무장해야지만 이거 말고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건데 오신 성령을 믿다. 누구냐? 찰만 자, 희망의 자, 꽉 찬 이만희. 이게 성령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했던 비리가 다 드러났어요. 교리 때문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망할 줄 알았거든요. 망하는커녕 정진을 야합하고 더 일어났습니다. 더 커졌고. 이단은 마귀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논리로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인들이 성령과 예수의 보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성교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핵심 교리 저랑 거 공부하시고 1단계를 제자도
이 제자도 통해서 복음과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찰력을 보는 12주 공부를 끝내면 12주 끝난 후에 이 교리 공부를 저랑 12주별로 나눠서 할 것입니다. 12주 계속 하게 되면 지치니까 하고 또 몇 주 쉬고 또 하고, 여러분이 지겨울 만하면 쉬었다가 또 하고, 아무튼 그래서 2단계는 교리하고 3단계에서는 사역훈련. 그래서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훈련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가족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교인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는가, 이걸 나누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 첫째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2명과 3명은 소수각은 상관없어요. 이 성경 공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접니다. 내가 나를 정리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해 못해요. 이거 읽으면서 찾아야 될 성경이 많습니다. 저는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필요한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찾아줄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고 싶은데 서로 또 질문할까 봐 질문 안 해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다 찾아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1시간 했지만 난 이걸로 한 주를 공부해야 돼요. 난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이 성경과 포인트는 납니다. 내가 이제 60 넘어서 남은 목회, 저와 여러분 1세대인데 앞으로 2세대 목사와 2세대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평탄과 안전한 그 교회로 우리는 개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나를 검증하고 말씀에 다시 선 목사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감동되는 분은 3개 시간이 있어요. 목요 저녁, 금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10시 반이고 목요일은 7시 반이고 토요일은 5시고 12주씩 나눠서 이 타임을 마음 작정하고 나랑 만나서 공부하기를 권면합니다. 강청 아니에요. 따라다니며 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홍보에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하려면 9월부터 하면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이번 목요일 바로 시작합니다. 왜? 초점이 나고,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분 2명의 3명은 그들과 일단 먼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나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새로운 열쇠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목사 말 때문에 상처받고 성령 상처받고, 그러면 또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인생 허비하는 건 너무 하나님께 큰 손실이에요.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그러나 내가 거듭나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이 임하잖아요. 가시밭이 평탄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해서 하나님 새 사람 된 것은 위대한 목사 설교가 아니라 꼬끼요 했던 닭 울음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하니까 닭 울음소리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나면,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모두에게 감사해요. 목사도 감사하고 저렇게 참 꼴보기 싫은 권사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 그때부터 복은 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마지못해 끌려오고 그냥 앉아있고 대충 졸고 간신히 주일 나오고. 우리 남성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우리 남은 신도들. 여러분이 주일 예배드려 밥 먹고 애만 보다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리겠습니까? 부인들이, 난 그래서 우리 부인들하고 젊은 부인들하고 작전기 되겠다. 내 남편이 서먹서먹한 이 어려운 관계를 일단 뚫고 들어와야 돼. 뚫고 밥 먹고 가서 이러면 오늘 약속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알거든. 어색한 거예요. 불편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힘든데 그냥 또 공부 졸리는 거 힘들고 알지요. 이해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 영적 이 갈등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여성 부인들과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한번 작전기 들어갈까 싶기도 해요. 우리 남신도들은 성경 공부 훈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셀리든 애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또 그냥 그래서 일단 첫 단추를 꿰자.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제대로 말씀 읽고 나부터 공부해서 논리를 무장하고 멀리 바라 풀어가자.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운행하시는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타치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의세대명 교회가 되길 바라고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순간 진정한 부흥은 올 줄 믿습니다. 그만 설교합시다. 시간이 엄청 갔네요. 여기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잘 믿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같이 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와 행복이 되게 하시고 꿈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번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말씀 공부 시작되는데 우리 교우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해야 될 사람들 꼭 붙여주셔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우리 교회 큰 은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